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충성스럽고 충실하게 지내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검련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각 사람에 맞게, 또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붙들어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른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바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충실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기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것에 따라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특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얻은 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시작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굴곡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질고를 겪기도 합니다.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고 눈물이 없는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기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픔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에 성도인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들을 바르게 섬기고 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떤 슬픔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얄팍하고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중에도 그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렇게 되새기며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경험과 환경과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경험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 눈을 감고 입으로 기도만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교적 영역에서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기도만 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8편 28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큰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자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종종 탕자의 비유를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보다 핵심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 없이 사니 필연적으로 그 자녀에게는 결핍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돌아오면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락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저 의식 있는 사람에 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실까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종으로 붙들려서 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한 시인의 고백처럼 기도를 목말라 하고 나의 일상의 모든 자리를 기도의 연장선으로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안에는 성장도 없고 풍성함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쁜가? 이 순간도 나는 정말로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순간에도 제가 걷고 있는 그 걸음에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쉼 없이 틈나는 대로 기도의 골방으로 와서 만나자, 얼굴 좀 보자 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요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없이는 우리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복이 뭔지, 신앙의 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기보다 불평하고 나쁜 말이 오가는 이 시대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감사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대로, 자격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질서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전혀 다른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한 것도 없고 공로를 세우지도 못했는데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값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 없는 우리에게, 공을 세우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은혜로 값없이 이 귀한 선물들을 거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의 마음 중심에 은혜로 받은 것이 많으므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에 감사가 없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천박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기쁨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곁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감사 또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와 기쁨이어야 그 기쁨이 진짜고 그 기도가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욕망을 부추겨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더 나은 집들에 대한 욕구를 촉진시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질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기도, 이 감사는 너무도 좋은 것인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와 감사를 잊지 말고 성도라면 꼭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권면하실까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척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소멸한다고 했는데 소멸이란 뜻은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함으로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단지 신학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사실이고 실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량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아무리 굳게 다짐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풍성하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언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들을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과거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고, 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동시에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이 말씀을 멸시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과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번창하던 유럽의 서구 교회가 치명적으로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해서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일정 부분 이 대답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데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 사람의 권면으로 여기면서 이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걸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서구교회는 치명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분명하게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큰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못지않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예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세마 교육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암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마라는 뜻은 들으라, 경청하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세마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서 죽는 율법이고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마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밤낮으로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엄히 명하신 말씀을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교육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유실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속에 넣고 이 말씀을 잘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이나 설교를 기독교 TV에서 보고 인터넷에도 찾아듣고 책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처럼 너무 흔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짐도 하지만 마음판에 새기거나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TV를 켜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귀한 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저 사람의 이야기 몇 마디 듣는 것처럼 듣고 흘러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몹시 더디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이 넘은 오래된 책입니다. 구약까지 합치면 수천 년이 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 없이 억지로 하면 이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넘쳐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귀한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